7시 30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불법승 3부에 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3기를 함께 청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아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아침에 가르침에 의합니다. 기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승가에 승가에 기합니다. 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의합니다. 기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아침에 가르침에 기합니다. 의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승가에 승가에 기합니다. 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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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또 날씨가 또 쨍쨍하게 햇빛도 났다가 했죠. 날씨가 좀 네. 습도가 높고 좀 더운 것 같아요. 오늘 모두 네. 좀 하루 동안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를, 조선 불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어사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국대학교의 김용태 교수님 모시고 조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본 주어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교수님 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김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교수님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소개는 하긴 했지만, 예, 저는 지금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그 HK 교수로 있는데 저희가 대학원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문불교, 그러니까 불교 한문 번역학과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불교 그 인문학과라고 아, 이제 해서 이제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원전 위주로 뭐 한문 으로 쓰여진 그런 텍스트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석사, 박사 쓰고 이제 그런 대학원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공은 이제 조선시대 불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픽 한국 불교사라는 뭐 교양서도 있지만 전공에 대해서 조선시대 불교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뭐 바라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음, 오늘 강의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 예. 그러면 뭐 강의를 시작을 할까요? 네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예, 조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본 주어사라는 주제인데요. 네, 그 처음에는 그 여주 주어사의 그 강학, 이제 천주교의 뭐 발상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작년에 그 저희가 학술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추렸고 그리고 사찰에서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와 불교가 그 교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과연 여주 주어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불교사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것이었나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제가 이 주어사만 가지고 이제 이 아까운 시간에 좀 한정되게 하기보다는 좀 조선시대 불교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 의승군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 이 주어사 할 때 이 물고기가 있죠. 뭐 범어사도 이제 물고기가 있지만 이게 뭐 전설에 의하면은 어느 스님이 꿈을 꿔가지고 뭐 잉어를 봐서 이렇게 달려가서 여기서 이제 뭐 절을 지었다라는 뭐 전설도 있습니다만 여주시 삼북면 주어리의 앵자봉의 동쪽 기슭에 이제 약간 정상 쪽 위에 지금 터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앵자봉의 건너편 쪽이 그 유명한 천지남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 이병돈 선생님 계십니다만 여기 이쪽 출신이라서 잘 뭐 아실 텐데요. 예, 지금 주어서에 가면 여기 사진처럼 해운당 대사 의징 Recording in progress. 예,
비석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 제자이신 수견천심 스님이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뒤에 보면은 이제 숭정 기원후 무인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고서에서는 이걸 1638년이라고 봤지만 여러 정황상 이제 98년 좀 뒤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17세기에 이런 이제 비석이 세워졌고 이제 그런 사제관계를 통해서 어떤 법맥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찰이었고요. 그리고 또 치암당 대사 정여호 스님이라는 분의 승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한적한 그런 사찰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여기서 법맥을 이으면서 뭐 강학도 하고, 이제 선수행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주어사의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불교사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주어사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권철신을 필두로 한 이 남인 계통의, 그러니까 당시에 뭐 노론이 이제 중앙정계에서 활동을 주로 했고, 또 남인하고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이 남인 쪽이 좀 약간 열세에 취하면서 이제 실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실학을 하면서 이제 서학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학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이제 천주교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건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이 건철신이라는 분은 이제 성호이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학자. 그 학맥을 이은 뭐 역시 남인 학자이고 그래서 이제 이승훈 천주교를 믿었던 이승훈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를 같이 믿게 된 이제 그런 경우고 또 이벽이라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권철 씨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맞는데 1801년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그 순조가 잡고 이제 그 당수나무가 수렴 청정을 할 때 신유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1801년에 국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자산어보로 유명한 그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정약전인데 정약전은 그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제 건철신의 제자였고 다 남인인데 그러면서 서학을 또 접하게 됐고 또 이승훈이라는 또 사람은 이제 이 정약전 형제의 그 매형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이벽은 원래는 무인 집안인데 이쪽도 원래 남인인데 학문의 뜻을 뒀다가 그 이승훈을 중국에 보내서 그 세례를 받게 했고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이승훈이 돌아오니까 이, 이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다 이제 천주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벽도 그래서 이제 이 이벽은 천주 공경가라는 것도 이제 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천주교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혼맥이나 학맥으로 연결된 남인학자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학의 내용은 유교의 육경, 그리고 양명학, 그리고 서학과 천주교 교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남과 함께 주어사에서 이 서학, 천주교를 공부했고 실천했다. 그래서 천주교 측에서는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정약용의 이쓴 건철심 묘지명,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묘지에 이제 묻는 그 비명 같은 건데 그 정약전 묘지명, 자기 형에 대한 거를 이제 썼죠.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1768년부터 1783년까지 한 15년에 걸쳐서 천지남과 주호사에서 강학을 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중용하고 사서의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에서 중용을 했고 육경이라고 하면은 시서예 그다음에 악하고 역경 주역이죠. 그리고 춘추 역사서. 그러니까 공자 때가 이제 춘추 시대인데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 가듯이 세월이 가듯이 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서인데 이것이 육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했다. 그럼 뭐 유학자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남이는 이 고학이라 그래서 이 육경 중심의 그런 학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단 칠정에 관한 같은 난민학자인 안종복의 학설을 같이 세미나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단 칠정은 들어보셨겠지만 사단은 인간의 본성, 맹자에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의 원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 굉장히 이제 정치하게 이게 발전됐지만 원래 중국에서는 우주론이나 이 심성론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이 맹자의 그 본성론, 사단인데 사단은 그 측은지심, 그러니까 아기가 이 물가로 갈 때 그거를 가서 구해줘야 된다는 마음, 측은지심이죠. 그게 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싫은 거를,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부끄러워하는 거. 그건 뭘까요? 의예요, 의. 그리고 사양지심, 남에게 사양하는 거, 마음. 이게 예지요. 그리고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이제 지지요. 지혜. 그래서 이게 인이예지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났다라는 게 사단이고, 칠정은 이제 그 사단, 그 본성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그래서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쁨, 노여움, 뭐 슬픔, 두려움, 뭐 애착, 사랑, 그다음에 미워함, 욕심, 뭐 이런 것들을 감정이라고 하고 이걸 합친 것이 사단 칠정설이고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유학에서 퇴계와 율곡에서 이제 이기 심성 논쟁, 그다음에 18세기 되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락 논쟁, 이제 이런 걸로 발전하는 게 바로 사단 칠정에 기반한 이와 기의 심성론에 대한 논쟁이 많이 펼쳐져요. 근데 그 이기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불교에서 이제 화엄이나 이런 데서 이하고 사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와 어떤 현상, 본체와 개체,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중국에 와서 발전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송대 신유학이고 거기서 이제 화엄의 이와 사같이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하고 기라는 거를 이제 조합해낸 것이 이제 신유학이고 그중에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 안에 하늘의 이치, 천리가 담겨 있다라는 건데, 또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불교적인 그 백그라운드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일단 조선 시대에는 어쨌든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유교 쪽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이 불교적인 심성 논쟁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주희, 주자죠. 그다음에 정의천 등이 쓴 뭐 숙야잠, 경제잠, 사물잠, 서명 이런 것들을 암송했다. 딱 요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묘지명이고 이제 공적인 어떤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정약용이 쓴 글에서 자기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공부했다, 뭐 믿었다라고 쓰면 문제가 되니까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는 이런 유학을 공부했다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유명한 이제 책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이제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박해를 받고 뭐 이런 그안 좋은 것도 그렇고 이런 천주교회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뭘 했느냐 10여일 동안 강학을 했는데 모여서 유교 개념을 논의했다.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서학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의 과학, 철학, 수학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뭐 종교. 그래서 이런 서학서도 검토했다. 이건 당시에 북학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서 거기에 들어온 이제 서양 학문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홍대영이 지구가 돈다. 뭐 지전설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실천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 처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도 퇴계의 수양론도 있고 그렇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뭐 유학자들도 새벽에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수양하는 그런 명상 수행 같은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거를 예를 들면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실천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쉬면서 묵상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천주교와 관련이 된 얘기인데, 근데 두 가지예요. 앞에서는 이런 거를 했지만 이제 기록의 성격상 뺐을 가능성. 뒤에는 천주교 서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천주교를 신앙하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 달레라는 신부가 전해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천주교 실천 신앙을 한 것처럼 쓴 거. 근데 사실은 이후에 천주교에서 나오는 모든 뭐 논문이나 글의 근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달래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럴 때 역사학에서는 일단은 이거를 진실로 생각하진 않고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자, 요는 이거 빨리 읽을게요. 이제 정약용이 그 건처신 묘지명에 선영, 정약전이 공, 건처신을 스승으로 섬겨 지난 기해년 1779년 겨울 천지남과 주어사에서 강학할 적에 이벽이 눈 오는 밤에 찾아오자 촛불을 밝혀놓고 경을 담론했는데 이게 산을 넘어온 거예요. 그 뒤 7년 뒤에 비방, 그러니까 이벽이 이 집회를 하는데 천주교 집회를 하다가 적발됐어요. 이게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 생겼으니 이 성대한 자리는 두 번 다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벽은 천주교 신자였고 나중에 이제 잡혀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요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강학을 했다 하면서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물론 여기서 천주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가능성은 뭐 있는 거지만 예. 두 번째, 정약전 묘지명에서는 얼마 뒤에 다시 건철신의 문화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았다. 언젠가 겨울에 주호사에 임시로 머물면서 강학을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건철신이 직접 규정을 정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한 다음 숙야잠을 내고 해뜸을 해주면 경제잠을 내고 정오에는 사물잠을 내고 아까 이제 주의나 정인천이 쓴 글, 그러니까 마음을 경계하는 글들이에요. 해진녘에는 서명을 외우게 했다. 그리고 씩씩하고 엄숙하며 공경스럽고 공손의 법도를 입체하다. 이거는 유학적인 이런 거를 경계를 외면서 이제 수양을 했던 거지. 이걸 가지고 세수하고 뭐 천주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좀 곤란하다. 이제 라는 그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921년에 후손에 의해서 나온 정약용 연보에서 1779년에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이제 이게 소과 초시인데 이걸 보면 성균관으로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인데 예, 선발됐고 이제 정약전이 건처신을 모셨는데 기해년 겨울 천지남 주호사에서 강학회를 열었다. 마찬가지로 이벽이 밤중에 찾아와 촛불을 켜고 경전에 대한 토론을 밤샘에 했는데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확실한 팩트는 천지남 주호사에서 정약전과 건처신 등이 강학을 했고 그중에 내용의 상당수는 유학에 관한 것이었다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부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자, 이제 달래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이제 10여 강화하면서 하늘, 천과 성 등의 개념과 윤리,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들을 논의를 했고 철학, 수학, 과학, 종교의 서학설을 검토했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육식을 피했다. 이것도 뭐 천주교랑 관련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여기 고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절이니까 육식을 할 수 없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기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천주교의 어떤 실천행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승훈의 만천주교에는 이 정약전 이벽 등이 주어서 활동한 내용이 나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런 글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철신이 주도한 강학은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이어졌고 주요 내용은 중용과 육경. 그래서 육경 고학은 남인이 중시했다 말씀드렸고 사단 칠정 그다음에 이런 걸 암송했고 그래서 서양 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천주교 신앙을 실천한 것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까? 물론 거기서 이제 천주교를 공부하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절이라는 공간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또는 천주교 얘기를 하고 서학을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아주 기독교나에서 배타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에 특히 이제 불교계는. 자, 조선 사찰에서 이제 우리가 유불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텐데요. 조선 시대에는 승려와 유학자 사이의 교류가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숭유억불에서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억압했다라고 이제 알고 뭐 스님들이 당시에 뭐 천민처럼 대우받고 다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것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전통이 이제 학문적으로 조형이 되면서 이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고착이 됐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불의 교류, 그러니까 불교가 하나의 중요한 종교 전통으로서 500년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조선 정기에는 사가 독서, 휴가를 내줘서 왕이 사대부들을, 관료들을 독서를 시킨 것이 있어요. 사찰에서 주로 이제 행해졌는데, 예를 들면은 세종도의 집현전 학사, 뭐 우리가 생육신 뭐 이렇게 뭐 알고 뭐 사육신 알려져 있는데 박팽년, 성삼문, 그다음에 이제 세조 이후에 이제 변절했던라고 하는 신숙주 다 집현전 학사로 쟁쟁한 사람들이었는데 북한산의 진간사나 장의사에서 독서를 하면서 스님들과 교류했다라는 게 나요. 여기는 약간 진간사인데 이건 지금은 수륙제가 유명한 절이라서 수륙제 행사라서 이때는 시끄러워서 독서하기 어렵겠지만 약간 진간사는 조선 초부터 수륙제로 왕실 수륙제로 굉장히 유명한 절이고 약간 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다. 이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안 하고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의 고승들도 당시에 일반 사대부와 같은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문을 할 줄 알고 유학도 어릴 때다 배우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문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서산대사 청허효정 스님은 원래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의 수령이 서울 올 때 데리고 가가지고 성균관에 넣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자기 이제 스승이 호남에 이제 수령이 되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다가 지리산에서 이제 눌러 앉아서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하고 하는데 삼가기감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같이 쓴 이런 책도 쓰시죠. 근데 이 시종 스님이 문정왕후에서 선종과 교정이 재건됐을 때 승가 시험을 보고 선종 판사, 그러니까 당시 최고위 직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예요, 관료. 이제 그거를 지내면서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 세계 이양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진주의 남명조식, 이거 뭐 유학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쪽이 임진왜란 때 이제 의병장도 다 이 제자들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고봉 비대승 등과 시문을 주고받았고, 이제 청화당 집에 보면은 그 시문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어 스님이 들어가시고, 그 비문 또는 청화당지 문집의 서문을 써주는 사람이 한문 사대가로 알려진 이정구, 이식, 장유 이런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문장가들이에요. 고위 가려고. 그래서 이런 걸 써주는. 그래서 이거 간단한 예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바로 이 휴정 스님이 이제 이 유정 스님하고 사명대사하고 임진왜란에 의승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틀리게 이 최고위의 이제 스님들에게는 당시에 뭐 이 대상을 지낸 이 일반 아주 높은 사대부의 급으로 어 비문 비가 세워져요. 고승비. 그다음에 문집도 되고. 그래서 최고 레벨로 이제 하는 풍조가 생겨서 조선 후기에는 많은 스님들이 고승비가 세워지고 문집이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 사대부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명대사는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에게 몇 년간 노장, 노자 장자를 배우고 당송시를 배우고 책도 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일본 갔을 때 이 고위 관료들이 송별시로 다 지어주는 것이 이제 분충 선왕록 이런 데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류가 이제 있었다. 아주 뭐 짧은 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유학자 중에서도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한 이가 적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그림은 신사임당의 그 유명한 충도인데 우리나라 돈에 모자가 있죠. 예?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 조선시대 인물인데다가 한국의 돈이 다 이씨였는데 세종대왕부터 세계 이양 율곡이 뭐 얘네 이순신 장군 다 이씨였는데 이제 이씨가 아닌 사람이 또 여자로가 들어갔는데 엄마예요. 예, 율곡이의 엄마.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딴 나라들은 근대 인물을 많이 화폐로 쓰는데 우리는 근대사가 이게 좀 별 볼 일 없는데다가 또 좌우가 나눠져서 예를 들면 신채호 뭐 여운형 이러면 이제 좌파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 써주고 이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만 올라가 있어요. 자, 율곡이는 10대 후반에 신사임당의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또 이제 그 계모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해서 금강산으로 바로 들어가서 출가를 해요. 나중에 이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절대로 이 유학이나 이제 학계에서는 출가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옛날 이병도 선생이나 이제 입산이라고 해요. 입산, 금강산 입산. 어쨌든 1년 동안 사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승려가 된 건데 그거를 이제 감추고 있지만 한 입산을 했어요. 그러다 1년 만에 내려와서 뭐 유교 여기 나오지만 불교의 오묘한 이치가 유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굳이 유교를 버리고 불교에서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관료가 되죠. 근데 이 시기는 문정왕후 때의 그 선교 양중이 재건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청어당 서산대사, 삼형대사가 다 승과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 율곡이가 남아서 승가를 봤으면 아마 삼형대사 서산대사처럼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골목이를 별로 안 새겨서 일찍 안 죽고 임진왜란 때까지 그 해서 유승장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그 왕이 보는 교과서를 쓴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율곡이 바로 이 성악지교, 퇴계가 성악십도. 왜 조선이 서인, 노론, 남인 해서 율곡과 퇴계를 받들고 왜 돈에 이제 노론이 더 크니까 율곡이 5천 원짜리고 퇴계는 1,000원짜리지만 영남 남인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바로 왕이 배우는 교과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스승인 거예요. 유학자 중에서는 고려시대의 왕사 국사처럼. 그래서 이 성악이라는 게 군주의 학문이죠. 그래서 선조에 올린 이 성악 지배에 보면은 불교가 뭐 허무정렬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불교의 심성론은 아주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불교에 1년 동안 이제 승려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율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길동전을 쓴 최근에는 이제 홍길동전이 이분 저작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허난설원 유명한 여류 소설가 대단한 그 다 남매죠. 허균이 삼척부사 때 관료가 이 관청에다가 불상을 봉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제 숭불 관료였어요. 형인 허봉은 삼형대사와 아주 절친해서 임진왜란 때 삼형대사가 의순장을 하면서 썼던 신문을 맡겨요. 보관해달라. 나중에 이게 다 불타가지고 삼형대사 집은 지금 굉장히 얇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그 글을 쓰셨는데 다 임진왜란 때 불타서 하여간 이 집안에 맡길 정도로 절친이었다. 이제 그 동생이었고 그래서 삼형대사가 입적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비문과 문집 서문을 받아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최초의 법통설, 고려 말에 나홍해근의 스님의 법맥을이었다라는 거를 썼어요. 그런데 허균이 나중에 그 영모죄로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러면서 법통술이 바뀌어요. 이제 태고 법통설로. 근데 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허균이 이제 위로는 유학을 높여 사대부의 습속을 맑게 하고 아래로는 부처님의 인가와 화복으로 인심을 깨우치면 고르게 다스려질 것이다. 유불병행론. 유교도 필요하고 불교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조선실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이수광은 불교의 즉심견성, 마음으로 불성을 보는 것. 유교의 존심명리, 마음을 닦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성 안에 있는 이치를 밝히는 거에서 사실은 불교와 유교가 들어가면 다르다라고 이제 했지만 윤리와 교화 측면에서 불교가 같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지복유설에서 보면
비록 이단이, 그러니까 불교를 얘기하는데, 유학의 도에 해가 되지만, 이단은 한 실마리 끝만 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고. 한 실마리 끝만 다르다고 해서 이단인데, 어쨌든 유학의 도에 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득도 있다. 불교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은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자의 경계가 되고, 살생을 금하는 것은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금기가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불살생, 살생을 금지하는 것을 그 인이 예지하면서 인하고 이제 비교하고 이런 논의가 많이 있죠. 또 조선시대에 유명한 이런 유학자들이 다 불교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비판을 많이 해도 사실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계파와 문파가 성립이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승비와 문집이 세워지고 이름난 문사와 고위관료, 정조들 같으면 이제 최재공, 영의정 이런 사람에게 글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드릴게요. 서산대사 청호당은 한문사대가 이종구가 글을 써줬다고 했죠. 그 직전제자 편향원기는 그 아들 이명한, 그 수제자 풍담의심은 또 이단상, 그 밑에 제자 월단 4대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종구의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써줘요. 이유? 우리 할아버지가 써줬으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예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조선의 사상 전통을 다 정리를 하는데 불교도 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오주연문 장년상고라든지 이런 백과전서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불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정도고요. 또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조선 후기의 명산, 금강산, 지리산 이런 데 이제 유람을 떠나서 유람기를 많이 남겨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정시안이라는 사람의 산중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찰 또 스님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유람기도 많아요. 또 일기류도 많고. 자, 1688년 동화사를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 너무 있으면 미안하니까 그 노비를 시켜서 대구읍내 가서 쌀을 구입해 와라. 그래서 너무 이제 민폐를 끼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첨지승, 집강성 이제 사찰에서 스님들의 승직 또 남한산성의 승장 이런 승직도 나오고 또 이분이 이제 가야산 가서는 해인사 가서 홍제암에 가가지고 사명대사 진영을 이제 참배를 하는 거죠. 다 진영을 봤다고 하고 또 해인사에 있는 다른 스님의 진영이 도난을 당해서 부산에 있는 외관에서 일본에 판매됐다. 라는 이제 글도 남기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기류에. 또 이제 그 유산기에. 자, 이런 유람지에는 이제 양반 본인들의 명산 유람록이 다수 남겨 있고, 이거는 지금 뭐 지리산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불교나 사찰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이고 이례적인 것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불교의 당시 실제 생활상을 알기 위해서 좀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유학자들이 산에 가면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유람을 가는데 절이 있잖아요. 절에 들려요. 그래서 잠도 자고 스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에요. 자, 19세기에는 이제 특히 호남 유배지에서 유불유루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유명한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제 강진의 다산 초당에 가죠. 사실 이것도 그, 자기 이제 육촌, 윤지충이라고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모친에 돌아가셨는데 그 신위를 땅에 묻었어요. 그게 발각돼서 어떻게 사대부가 이 천주교를 믿으면서 모친의 사당에서 그 제사를 안 지내고 땅에 묻는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서 이제 윤지충 사건인데 그러면서 정조가 이 다산은 아끼니까 그래도 유배를 안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 신유박해 나고 할 때 다산을 18년 동안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아매장 스님하고 초이순 스님하고 친분을 가지고 그 대흥사지요 지금 그 대둔사지를 실증전 방식을 가지고 쓸 때 다산이 직접 가르쳐요. 이렇게 실증적으로 해서 사찰의 역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대둔사 스님들이 이제 다산에게 배워서 그 사찰의 역사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직접 대동 선교고라고 그 불교의 역사서를 다산이 직접 써요.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추사 김정희는 청나라에 가서 옹방강이라고 유명한 학자에게 배우면서 금강경도 받아오고 42장 정도 추사는 뭐 집안 자체가 그 예산에 하장 자기 원찰이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를 그 좋아했고 저희 아버지가 경상 감사할 때 해인사에 불났을 때 그 해인사 감찰사를 할 때 아버지가 돈을 내서 해인사를 이제 중창을 하게 하고 추사가 거기서 이제 상량문도 쓰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교를 좋아했는데 특히 이 초이 선사는 그 몇십 년 동안 40년의 금란지교예요. 그래서 시와 서를 편지를 나누고 그리고 막 추사가 초이 스님한테 막 화를 내요. 왜 이 차를 데려가지고 안 보내주느냐 하면서 또 제주도 일부 갔을 때는 초이 스님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6개월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도 많이 남았고 해서 선 논쟁에도 참여했어요. 선은 교학을 공부부터 해야 된다부터. 그래서 굉장히 불교과 교리에 밝았던 그런 인물이고 하여간 이 초이 스님하고는 베스트 베프예요, 베프. 또 그런 것들은 뭐, 이 19세기 정도 되면은 이 인류 유학자들과 이 불교의 스님들이 특히 이제 이 호남에서 아주 많은 그 교류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불교가 유교와 대립하기보다는 조선족 전통의 하나로 불교가 자리를 굳히면서 함께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유교 쪽에서 볼 때는 불교는 천주교는 불교의 별파다. 지옥하고 천당을 얘기해서 불교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효하고 충,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그렇지만 효하고 충 같은 윤리를 지키는 거라서 저 천주교 저거는 사교, 사악한 교인데 불교는 이단이긴 하지만 우리랑 같은 거다. 이 효와 충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지 않았지요.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할 때. 자, 그래서 조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주어사회에서의 남인 유학자들의 이런 강학은 유교 경서를 대상으로 한 사상 담론이었건 천주 교리를 공부했건 불교의 사상적 표현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찰은 항상 지식인들이 와서 묻고 얘기하고 그런 교류의 장소였어요. 종교의 신앙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또 지역에서 문화, 예술의 거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랬던 거예요. 네, 사찰은. 그래서 사찰은 조선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내세의 길을 안내하는 종교적 성지이자 유교는 내세를 해결을 못했고 그 불교를 해결을 했고요. 승과 속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사와 천지남은 여주 지역 지식인들의 이게 그러니까 건철신 동네 그 대관마을에서 가까운 데가 이 주어사예요. 그 자기 동네에서 절에 친구들 불러다가 거기서 그냥 합숙해서 열흘 동안 세미나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독서 및 토론의 공간이었어요. 또 스님들이 또 유명한 이제 유학자들이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내주고 공부해 하셔라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거기서 천주교 수학하면서 천주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의 어떤 지적인 토양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했던 거죠.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자신감, 이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가 더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주어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조선시대 불교사를 제가 전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 불교가 500년 동안 우리가 맨날 억압받고 막 뭐 쇠퇴하고 뭐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식의 인상만 있는데 존재를 했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사찰들의 전통 사찰의 90 몇 프로는 불서 책의 90 몇 프로는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창된 거예요. 불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이유는 뭘까? 바로 내세, 죽음 문제를 유교가 해결 못하면 죽음 문제를 불교가 해줬기 때문에 왕실, 서민, 사대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학자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과학 시대에도 아니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조선시대에 아니 뭐 유학처럼 죽으면 기가 혼백이 흩어지고 기가 없어져서 영혼은 없어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사대부들도 다 불교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좋은 데 가셔라 라고. 근데 그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세 신앙 문제 말고 또 하나 조선시대의 불교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든 게 의승군 활동이에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세계전쟁입니다. 일단 조선이 건국하고 200년 후에 딱 200년, 1592년에 일어나서 7년 전쟁이에요. 7년.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냐? 명나라도 참여하고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고 동아시아 삼국이 다 참여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명이 원군을 보내면서 명나라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만주에서 그 전시에 특수를 늘려가지고 경제적 호황이 되면서 그 전시 물자를 준비하던 여진족들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후금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세웠어요. 나중에 명나라가 몰락하면서 중원을 차지했어요. 1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하다가 죽으면서 끝나고 이제 에도幕府가 세워졌어요. 조선만 나라가 안 망하고 그냥 이렇게 갔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세계 전쟁. 그래서 명나라가 주도했던 중화 질서의 균열. 그러니까 나중에 오랑캐였던 청나라가 대륙을 잡게 되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였고, 우리도 그때의 피해로 나중에 성리학이 강화된다거나 예학이 강화된다거나 이 아니면 대의 명분, 뭐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강화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죠. 일본이 명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빌린다. 가도임명. 또 요동으로 만주로 간다는 길을 빌린다 해서 총 20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어요. 문제는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에서 그 송상헌하고 이제 동래구사하고 그 부산인 정발하고 이제 다 순국을 했는데 그 부산 이제 정발이 그 부산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는데 앞바다가 갑자기 멀리서 대마도 쪽이 시커매진 거예요. 이제 일본이 갑자기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동래부하고 뭐 부산진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전사를 했죠. 근데 자, 세 방향으로 진격을 하는데 5월 3일 날 일본군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20일 만에. 지금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완전군장 해가지고 걸어서 20일 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200년 동안 완전 평화기, 큰 전쟁이 없었어요. 조선은 농민들을 징발에다가 군인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그냥 민생, 예? 그러니까 군사력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얘기하는 것도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좋은 거죠. 예. 그냥 군대 차출 안 하고 이 민생에 힘쓰게 하고 또 우리는 항상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남쪽에는 군대가 정규 군대가 거의 없어요. 예, 성도. 항상 평안도나 이쪽에만 이 방어 기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또 얘들이 조총을 쏴요. 일본이 전국 시대 100년을 겪으면서 전쟁만 하다가 서양에서 이미 조총을 받아들여서 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주몽이 화살을 쏘면 아무리 잘 쏴도 피할 수 있을 텐데 잘 보면 갑자기 빵 하고 천둥 소리가 나면 옆에 있는 애가 죽어요. 혼비백산. 이 농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막아요? 빵 하고 죽는데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냥 세 방향으로 오는데 정부군을 급조해서 보내죠. 신립장군을 막 모아서 13,000명 해서 보내는데 가다가 이제 문경세자든 조령이든 여기서 막아야 되잖아요. 일당백으로. 갔는데 이미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충주, 예? 그 당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이제 싸우다가 그냥 지지요. 그 충주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고 바로 4월 30일 날 3일 전에 선조는 떠납니다.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왔다고 하는데 그 북쪽으로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노비들이 다
문무백관과 다 이제 떠난 걸 알고 뭘 먼저 해요? 노비 문서가 보관된 그것만 불태우면 자기가 노비인 게 증명이 되니까 장의원을 불태웠어요. 그게 경복궁 옆에 있어서 경복궁이 불타요. 그래서 일본군이 하여튼 무혈 입성. 선조가 그래서 의정부 아마 정부가 옮겨서 의정부 같은데 의정부에서 개성, 평양, 의주까지. 의주가 저기 신의주 저기 압록강 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SOS를 쳐요.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해요. 근데 명에서 아니 저기 조선이 옛날 고구려 때 당태종이 찾아가도 막고 하는 애들이 또 몽골도 막은 애들이 섬나라 애들한테 20일 만에 수도가 떨어져? 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의심도 해요. 명에서는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지만 조선이 저렇게 빨리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7월 달에 3천 명 임시로 그냥 슬쩍 테스트로 보내봐요. 근데 걔들이 이제 평양성에서 패해요. 그래서 12월에 만주 도독이었던 어떤 그 이호송, 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파병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본이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이제 선조를 잡으면 끝나는 게임인데, 왜 못 가느냐? 이게 지금 5월 이런 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여름인데,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서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군량미를. 어디가 막, 우리나라에서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호남이죠. 그리고 얘들이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잖아요. 배 타고 가면 돼요. 군사를 싣고 서울로 평양으로 누가 막았어요? 이순신 수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다 보면 보급이 끊기잖아요. 중간에 또 의병들 이 막 보급로를 끊고. 그러니까 이 쌀을 조달을 못하게 호남의 곡창지대를 가을에 털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군대가 직접 배 타고 못 갔고, 내륙에서는 계속 의병부터 해서 보급로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왔는데 남쪽 따뜻한 데서 온 애들이 동상 걸리고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건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의병과 특히 이순신 수군이 조선을 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산진 전투도죠. 동래하고 부산하고 이제 앞에 일본인데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선조가 의주까지 가서 뭘 했느냐? 서산대사를 불러요. 바로 3년 전에 정열이 모반 사건 때 누가 투서를 해가지고 무고죄로 무고를 해서 서산대사가 옥에 갇혀요. 근데 선조가 서산대사의 이 글을 보고 인품에 감복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대나무로 그려주고 이제 시도 서로 이제 받고 하면서 아, 이 스님은 고승이다 하고 바로 풀어줘요. 그 인연이 있어서 청나라에 뭐 이렇게 명나라에 계속 신청해도 이 본진도 안 오고 하면서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가서 뭐라고 했냐? 나라 안의 승려 가운데 늙고 병들어 나설 수 없는 이들은 각자 머문 곳에서 수행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러 모아서 종군, 그러니까 군대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신등은 비록 역을 지고, 그러니까 양역을 지고 도세를 내는 일반 민은 아니나 이 나라에서 태어나 성상의 은혜와 훈육을 받고 있는데 어찌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에 경문을 보내서 순환 법흥사에서 그래서 황해도의 의영 이분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승장 활동하다가 한속을 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강원도에 이제 유점사, 건봉사 계시던 사명당, 전라도의 내묵처형. 이게 서산대사에게 내린 선주의 교지예요. 그러면서 팔도 도통섭이라고 하는 이 여말선초에 있던 직책인데 이거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천여 승군이 이게 당시 조선 강군이 뭐 1만 명 좀 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그 걸기를 합니다. 뭘 했느냐? 또 하나는 8월에 충청도의 영규스님, 기어당 영규스님, 이번에 이제 그 의총, 거기 조원의 700의총을 이제 영규스님까지 해서 이제 더 확대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승려라고, 스님들이라고 조선 후기에 별로 한창을 못 받았죠. 조언만 받고. 이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면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다. 만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우리 군에 들어오지 말라 해서 조원의 702병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산에 조원이 가는 걸 말렸어요. 여기 지금 가면 안 된다. 더 관군과 모아서 가자. 근데 조원이 고집을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의리를 지켜서 가서 다 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01총이라고 있어요. 근데 왜 영교수님과 800 이 의승은 없을까? 그래서 요즘에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어쨌든 이 유학자 중심으로 그걸 현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선조가 이 순군이 충성심도 있지만 전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이제 그거를 알게 이제 되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 선발대가 왔고 이제 오는데 이제 순군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 달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다음에 서울 북쪽에 벽제관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서울이 바라다 보이는 서울 주변에 이제 강도 끼고 낮은 데가 아차산하고 이 행주산성이에요. 거기 뭐 아줌마들이 올라가서 뭐 돌 날르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권율 장군이 해서 이거 찾아서 그다음에 서울을 수복해요. 여기에 승군이 참여합니다. 직접 전투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양성, 행주산성 전투에 참전을 했고 선조가 서울로 돌아올 때 서, 서산대사하고 승군이 호위해서 들어와요. 예,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지역을 얘기하면 구례 하암사, 이거 하암사 각항전인데 당시 300여 승군이 일본군이 호남을 진입하는 걸 막아요. 나중에 정유진한테 일본 애들이 앙심을 품고 일본도 불교국가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삼용대사가 호통을 치니까 다 이렇게 스님들 묶어다가 풀어주고 금강산에서 여기 도력이 높은 스님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마라. 방문도 붙여놓고 하는데 일본이 나중에 이제 여기를 다스려야 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민간인들을 해코지하지 않아요. 근데 정유재단 때 그때 이제 도요토미야 한데 이제 원래 강화구습 후에 전공을 보여주고 나중에 또 쫓겨나면서 도공 3천 명 도공 데려가죠. 전공을 세워야 되니까 귀 자르지 코 자르죠. 그러면서 이 절들 태우고 거기 있는 문화재도 들고 가고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60몇 톤인가 더 너무 무거워서 그건 가져가 엄두를 못 냈고 경주의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은 가져가다가 빠뜨렸어요. 그것도 무거워서. 그러니까 급하게 갔는데 하여튼 그런 정유재한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순군이 또 일본군하고 싸우고 막으니까 앙심을 품고 하암사의 정각 500칸과 장육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태우면서 신라 때부터 했던 하암석경도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요. 불국사도 그렇고 뭐 어디든. 그러니까 그나마 고려 때부터 남아있던 것들이 임진왜란 때 엄청 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 놀라죠. 사찰 가면 엄청 크고 막 이 불상부터 나무로 된 거 막 7세기 뭐부터 쫙 있잖아요. 우리는 신라백제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는 다 탄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은 그냥 전쟁이 많아서 다 타고 이제 그런 차이인데 하여간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벽왕박성 스님이나 나중에 해가지고 이 장육전을 각항전으로 어, 만들고 숙종이 여기다 판액도 내려주고 이제 하는 건데 또 경상도의 총수업 신열은 진주성을 지킬 때 1차 호남으로 들어갈 때 내륙은 진주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계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그 김시민에서 그걸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이순신, 이 내륙은 진주성. 거기서 지리산하고 바닷가 사이에 진주를 지켜서 일본 육군이 못 간 건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순군도 참여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농사도 지면서 군량미도 만들고 또 곽재우 하고 같이 거제 전투도 하고 그 명랑 영화 보시면은 이순신 그 수군의 승병이 나오죠. 전라 자수영의 400명의 승군이 그 안에 참여했어요. 또 나중에 여수 흥국사에 300명 수임이 참여해서 이쪽은 갑오경쟁 때까지 그 남북 한산성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 수군의 순군 조직이 그 구한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순신 수군에도 이 승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랑 다시 보시면 거기 스님들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제 출세간 이 세속을 떠난 승려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또 유학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유학자들이 맨날 비판하잖아요. 예, 충을 뭐 지키지 않고 이 충의의 공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까 전쟁 외에도 군량미를 운반하고 후방을 지원하고 각지에 산성을 축조하고 방어하고 강화주와 갈 때 일본은 외관을 만들고 외성을 지어서 경상도 쪽에 그쪽에 주둔하고
나머지 전라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충청도나 다 해서 이 산성을 쌓아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산성도 이밤 산성부터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요 국가기록물 전주 사고 이 전라도가 지켜준 게 또 하나가 이 사고가 그러니까 실록을 합주를 하는데 춘추관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만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도해지, 충주, 성주 이런 데서 사고를 놔둔 거예요. 또 전주. 근데 일본군이 올라오는 길이라서 성주 사고, 춘주 사고, 춘추관 다 탄 거예요, 불에. 이게 만약에 이 호남에 있는 전주 사고가 없으면은 우린 태종 이방원이 뭐 했는지 몰라요. 세종대왕이 뭐 했는지 몰라요. 13대 실록, 태조부터 명종원 때까지 13대 실록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묘황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보현사 이런 데서 지켜요. 강화도를 갔다. 그래서 나중에 강화도 정족산에서 다시 내부를 카피를 해가지고 보관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또 특히 태조 어진 이성계의 사진, 그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결국은 안전한 곳, 그러니까 묘황산 같은 데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통도사에 있는 진신사리도 삼양대사에서 이렇게 다 원래 딴 데로 옮겨요. 그래서 대구 용현사도 가고 뭐 저기 위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갖다 놓고 이렇기도 하고요. 자, 구사일생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성종실록. 실록은 800 몇십 책이에요. 이렇게 빽빽하게 왕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지금과 틀리게 그때는 왕이 누구를 만나면 독대를 못합니다. 항상 사관이 옆에서 다 적습니다. 승지가.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승정원 일기 이런 데서 다 모아둔 걸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관보라든지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요약해서 만드는 것이 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가 다 탔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쪽이라도 이 도해지에 놔두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강화도에 정족산 여기는 전등사가 있고 오대산 월정사 태백산 각하사 무주 적산산 안국사 아주 산꼭대기나 섬에 갔다네요. 보안 때문에. 아까 말한 13대 실록을 다 카피해서 이렇게 놔뒀고 또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실록을 망할 때마다 내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춘추관도 놔뒀다가 이제 이갈을 날 때 이후로 이제 안 만들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사관은 3년에 한 번씩 가서 여기는 이제 왕실 족보 선언록도 있어요. 이 사고에 포세라고 해서 이 바람에 볕에 말려야 돼요. 이게 이제 곰팡이 피고 이제 그러니까 땡이 친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적상산 이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 산꼭대기고 KTX가 없는데 오대산하고 태백산에 서울부터 뭐 가서 거기 올라가서 예? 그거를 밭에 말리고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때 교훈을 얻은 거죠. 아무리 남쪽이라도 도예지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 그나마 조선시대 역사를 고려실록도 있어요. 근데 고려실록도 그걸 가지고 이제 고려사나 이런 걸 할 때 만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임진왜란 때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대산 거는 그 조선 총독부 때 그때 동경제대에서 이걸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 주문진을 통해서 일본으로 동경제대로 보내는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동경대 도서관이 불타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교수들이 몇 개 대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남은 것이 이번에 그 환수가 돼서 온 거예요. 그 태백산 거랑 원래 원본이 있던 이 정족산 거는 이제 일제시대에 이 왕직에 들어갔다가 경성제대로 들어갑니다. 경성제대. 경성제대가 1920년대에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모았다가 서울대 규장각,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이죠. 그거 규장각제로도 이제 경성제대까지 이첩됐다가 서울대 규장각으로 들어가서 있고 또 이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태백산보는 부산의 정부 기록물관리소로 가 있고 그래서 규장각의 밑에 국보실 가면 오동나무 함 속에 정족산본 이 원래 원본부터 이 사고가 실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상산 거는 이제 없어졌구나 언젠가
이게 이제 총독부 도서관에 이제 있었는데 서울에 옮겨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60년대 갑자기 이조 실록이 번역이 돼 한글로 나왔어요. 박정희 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세종문화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민추를 만들어서 그 번역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인력을 키워서. 지금의 고전 번역원이죠. 그런데 갑자기 쟤들이 어떻게 이제 800 몇십 책의 이 실록을 번역했을까? 그래서 일설의 야하로는 그 임꺽정을 쓴 벽초훈명이 근대의 3대 천재라는 이분이 북한에 가고 그 아들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국문학자도 하고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이 실록을 다 보고 가서 다 외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낭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도 퍼졌을 정도로. 그런데 이거를 6.25 때 들고 갔어요. 이제 춘원 이강수도 들어가고 서울대 이공계 교수들도 들어가고 또 이제 역사 정통성 북한도 그게 필요하니까 이 실록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북한은 고려 계승 의식이 있는데 수도가 거기니까 조선에 대해서도 어쨌든 실록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져간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됐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켜진 것도 이제 임진왜란 때. 그리고 결국은 어, 승군이 또 이제 스님들이 이걸 지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의승군은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장하고 이런 거는 일본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무기를 든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충리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사례라서 그런데 나라는 구했지만 전쟁은 불교에도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승군 동원을 하면서 그 군량미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했고 그래서 너무 5천 명 이상 너무 과도한 활동 유지비했죠. 그다음에 사찰에 있는 전지 이런 거 땅 관리가 안 되잖아요. 황폐화되고. 그리고 일본군이 보복하면서 나중에 약탈을 하고 다 불태우고 또 인적 손실. 당연히 전쟁하다 죽죠. 그리고 그게 전쟁하면서 계속 그 꼬시기 위해서 막 뭘 포상을 하고 막 뭘 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유인책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 끝나고 환속하는 사례가 또 많고요. 아까 의엄 스님도 그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계율인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광 스님 때 신라 때만 해도 그래도 살생 유태, 예? 가려서 해라. 그것도 스님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그 화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쟁을 할 때는 뭐 정말 위급할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려서 해라. 그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살생을 한 거잖아요. 또 원래 이제 인도에서 계율에서 무기 소지가 금지돼 있는데 약간 계율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러면서 이제 수행부터가 약화된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죠. 또 서산대사의 제자인 정간 스님은 법이 세하고 세상이 매우 혼란하여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고 승려도 편안히 머무지 못한다. 적의 잔해와 사람의 노고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승려가 속복을 입고 종군하여 죽고 도망치면서 출가의 뜻을 잊고 계율 실천을 폐하며 허명을 바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장차 선의 기풍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정 스님의 제자인데 청매 스님은 참상과 전쟁이 날로 심하고 부역이 해마다 더욱 압박하여 남북으로 갈리고 산중에 희비가 끊어져 병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의승군의 활약으로 이제 고위승려, 그러니까 서산대선화에서 위상이 높아져요. 그래서 유학자들도 경계를 해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불교의 입지가 강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 세력화가 될 거다 하면서 이 원래는 선교 양종의 판사 최고직이 판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관료들이 반대요. 다시 선교 양종을 이 명종 문정왕 이후 때처럼 재건할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판사란 말을 안 쓰고 도총섭이라는 직책을 준 건데 어쨌든 이런 경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스님들이 사대부 유생보다도 훨씬 나은 나라를 구하는데 직접 몸을 던져서 했기 때문에 이 충의의 공적. 이건 뭐냐? 조선 초부터 정도전 때부터 불교를 비판한 거는 이제 유학과는 다른 내세의 문제, 윤회라든지 뭐 업보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는 있어요. 그거 외에는 충과효, 부모를 버리고 출가했다.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맨날 그런 윤리적인 비판을 했는데 이 충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벗어난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스님들이 이 세속의 어머니, 모친, 절 밑에다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제사도 다 지내고 효는 뭐 기본 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윤리적 비판에서 이미 벗어나게 됐다. 그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명대사가 강원도에서 아주 그 문무를 갖추신 것처럼 보이시죠? 의승을 800명을 이끌고 거병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1500명까지 됐는데 그리고 서산대사가 선조가 서울로 한도한 이후에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제가 이제 연로해서 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 못하겠다, 더. 그러면서 그 팔도도 충섭자이를 제자인 사명대사에게 막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순군을 하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통과를 한 게 사명대사인데, 그래서 전국의 산성들을 다 수축을 하고 군량을 조달하고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상품, 당상간우로 제수가 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강화고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강화고습을 하면서 이런 농간을 펼치는데, 그때 일본군에서 고니시 유키나라고 기독교 다이묘가 있어요. 기독교 다이묘가 이제 그 명군하고 이제 조선을 뭐 반으로 나누자부터 여러 가지 그 강화고습을 하고 있는데,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은 불교 신자예요. 저기랑 사이가 안 좋아요. 고니시랑 유키나. 고니시는 이제 천주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공을 세우면 안 된다면서 이제 하면서 조선의 사신을 불러요. 울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불러요. 그래서 이 강화고습이 제가 안 알려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지? 고니시가 너무 공을 세우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 조선에서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가는데 사명대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승장이기도 했고 이제 또 가또 교마사가 그 불교 신자니까 갔어요. 그래서 한 세 번 이상 갔어요. 그래서 적진을 탐색하고 그래서 손조에게 지금 일본군이 이러고 탁 올려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뭘 노리고 있고 다 보내요. 그 와중에 가또 기요마사가 물어봐요. 스님, 조선의 가장 큰 보물, 보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당신의 머리다. 에? 무슨 말이에요? 조선이 지금 전쟁하고 지금 막 백성들이 이 도탈에 빠져 있는데 너 머리만 베면 조선은 가장 큰 보배를 얻는 거다. 그래서 가토기 형사가 뭐 어쨌든 꼼짝 못하고 아 예. 그러고 하면서 이제 일본 해석에서 이 조선의 보배를 말한 스님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도력이 높은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가토기 형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죽고 전쟁이 끝나고 그 대망 아시죠? 그 장편 그 옛날 대망을 보시면은 보신 분은 있겠지만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국 시대를 이제 하면서 수습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신발을 품에 안고 뭐 겨울에 따뜻하게 이렇게 주근에 그 신발을 따뜻하게 하고 뭐 원숭이처럼 생각도 하고 이제 우리는 맨날 하지만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그 싸우던 상대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불만을 없애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 원정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대편 쪽을 다 보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쨌든 안 간 사람이 처세의 달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전쟁에 자기 밑에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가 죽고 이제 전쟁에서 다 쫓겨나서 왔을 때 수습하면서 2세 도요토미 아들을 10만 명이 묻게 만든 완벽한 요새인 오소가성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치고 에도 막부를 세운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저쪽 후금 여진족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성장하고 뭔가 그 위기 상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강해군 때
그 줄타기 외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가 안정돼야 된다. 일본이 또 새로 막보가 세워지고 이제 저러는데 일본이 또 쳐들어오면 안 된다. 위에서 여진족이 크는데 그거를 막아야 된다 해서 이제 일본과의 국교 재개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또 일본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는 전쟁과 상관없다. 그래서 조선하고 잘 지내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탐적사라고 적을 탐문하는 사신을 보내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또 무서워서. 또 이번에도 일본이 불교 국가고 그래서 사명대사가 간 거예요. 이때가 사명대사가 스승 서산대사의 부음을 듣고 이제 모양산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왕명을 받고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스승의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야 이제 다시 이제 비를 세우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가서 원래는 스시마에 갔다가 몇 달 정도 안 와요. 결국은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가지고 교토에 가서 그래서 담판을 해서 조선인 포로를 돌려달라. 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교 재개를 하자. 부터 이제 그런 걸 해서 나중에 소설 임진록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보다 사명대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중의 영웅, 구국의 영웅으로 나중에 조선욱의 소설로.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말 타고 막 병풍을 지나는데 그거를 뭐 다 외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팔팔 끓게 했는데 아 시원하다 그랬다고. 그 이제 이런 소설에 나오는 건데 일본은 온돌이 없는데 하여튼 뭐 팔팔 끓일 수가 없는데 약간 그만큼 이 조선 민중 사이에서는 사명대사가 나라를 구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이 사명대사가 또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급이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고 높아지고 인식이 긍정적이 되면서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조선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후, 사당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명대사에 대해서 밀양에 이걸 누가 했느냐면 밀양의 유학자들, 유림들이. 지금도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을까? 관광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묘가 두 개예요. 흥부가 실존 인물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흥부묘가 두 개라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근데 하다 이때 밀양의 유학자들이 밀양이 중요한 데인데 이 충의를 위해서 나선 분이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청원을 합니다. 이 사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밀양 표충사에 이제 국가에서 정식 사후를 해서 이게 사액서원이라 그러는데처럼 사액은 왕이 현판 제목을 표충사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흥사에서 아니 밀양 갔더니 가운데에 사명대사를 모시고 옆에 배양으로 스승인 서산대사하고 영주대사를 모시는데 어떻게 스승이 옆에 있냐? 그래서 서산대사가 유의 뜻을 남겼다. 이 자기의 의발이 전수되고 천년만년 이게 안전한 곳이 대둔사라고 했다는 서산 유의를 남겼다. 나는 표충사 보장록이라는 문헌을 만들어서 정조 측근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서산대사를 가운데 주양으로 모신 그 해남 표충사가 이제 지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양산에서 여기는 서산대사가 여기서 입적하신 곳이고 말년에 계셨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묘양산의 수충사가 이제 또 국가공인 그 사당으로 됩니다. 이때 정조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걸 이제 내려주면서 불교는 자비가 중요한데 휴정 스님은 그에 부끄럽지 않아 하늘과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종풍을 발현하고 공난을 널리 구제하였으니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해 공을 세웠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교주이다. 세상을 구하고 은혜를 베품은 진정한 불교의 자비이다 해서 그러니까 뭐 불교가 여러 가지 그게 좋은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비다. 근데 이 서산대사는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최고의 공이 있다면서 이런 표충사 이런 거를 이제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는 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에 용주사도 용의 여의주 예? 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묘를 옮기고 용주사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은 불교의 또 종교적 기능을 한기시켰. 원래 전쟁은 그래요. 힘드니까
당연히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명복을 지내는 천도제, 수륙제가 상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륙제 관련된 책들이 조선 후기에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연고 없는 사망자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 초부터해서 이제 유교적으로 이제 많은 걸 바꾸려고 했어요. 국가에서도 원래는 유교적인 제사는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친족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무주고녀라고 신주가 없는 떠도는 홀령, 어느 집 아들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유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여제라는 게 있어요. 모아서 하는. 근데 전쟁 들어가서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승군이 서울 주변에 시체들을 매장하고 이런 천도제를 지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조선 초의 세종 때도 이 매장하고 납고라고 하는데 이제 간직이 있는데 거기 스님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이런 특히 연고 없는 사망자 전쟁 때를 추도하는 내세를 보내는 역할을 불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육제들도 많고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불교의 죽음의 문제, 불교의 내세관, 그리고 또 재회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는 옛날부터 있지만 민심을 위무하고 전쟁 끝나고 다리, 도로 이런 것 원래 사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 사업으로. 이런 것도 다 하고 강해군 때 궁궐 조용 때도 조성을 할 때도 승군이 다 동원돼서 뭐 지금 이렇게 아파트값 높은 뭐 경희궁 아침인가 경희궁부터 다 승군이 동원돼서 다 짓죠. 그래서 이런 전후 재건 사업에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1606년에 서울 창의문박에 밖에서 승속이 참여하는 수륙대회가 크게 열렸는데 실록에 나와요. 이때 서울의 시장이 다 문을 닫고 남녀들이 큰 길에 가득 찼다. 당시 남자는 거사, 여자는 사당이라고 해서 승복을 걸치는 풍조가 유행했고 이게 지금 조선시대 얘기예요. 사대부까지 부처와 승려를 공연하는 제회를 베풀었다 해서 사회 문제가 돼요. 1606년에. 그러면서 또 이후에 이제 전쟁과 또 나중에 숙종대 자연재해, 소빙기에서 막 엄청 막 기근도 들고 막 뭐 역병도 들고 할 때도 이런 수륙제의 수요가 크게 늘어요. 그래서 한강가에서 막 수륙제가 펼쳐지고 막 그래서 이런 영혼의 천도나 민심의 무마 이런 거는 개인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사회적인 이런 것도 불교가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찰 중창의 기반이 됐던 거고 이제 불교계도 조직화되고 문파가 만들어지고 또 토지를 상속을 하고 또 사찰계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스님들이 장인으로서 종이도 만들고 인쇄, 출판도 다 하고 유학자 문집도 절에 가서 이걸 출판을 해야 돼요. 딴 데서 못 하니까. 예? 조선 정기는 관청에서 했는데 절에서 유학자들 뭐 나오는 것도 다 이렇게 해줘요. 물론 돈 받고 해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이 존립의 어떤 자력갱생의 길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그런 데서 이 의승부는 조선왕기 불교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많은 불상이 만들어지고 정각이 중창되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들 만드는 그 금액에 비해서 화엄사 각항전, 경복궁 근정정만한 크기의 그런 전통 건물을 짓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을 중앙에서 또는 지방 관찰사, 수령 다 돈 내주고 지역 뭐 토 다 돈 냅니다. 일반 사람들 다 냅니다. 이 고려나 신라는 왕이나 귀족들만 내지만 조선은 다 내요. 그러니까 왕실 이런 데서도 뭐 다 뒤로 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전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그건 조선 불교의 힘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 해결과 함께 바로 의승군이 이 유교 사회가 바라는 충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의의입니다. 의승군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조선불교 다시 보기 하고 민수리 박사님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또 지난주에는 고영석 교수님 모시고 또 불교사 관점에서 주어사를 바라봤는데 오늘은 어, 임진왜란과 조선시대 불교를 통해서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주어사를 다시 한번 왜 주어사에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모두들 화면 키워주시고요. 자, 이제 화면 얼굴 보여주십시오, 모두들. 얼굴도 보여주십시오. 자, 누가,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요, 반갑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공부해 주셨는데요. 회장 스님께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셔요. 피곤해서. 회장 스님께서. 그러면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나가볼까요? 저희가요? 나갈까요?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저기 스피커 켰습니다. 네,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하면 억불, 승류정책, 뭐 폐불, 이렇게만 들었는데 오늘 또 강의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불교가 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되게 이렇게 조선시대 불교를 다시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네, 감사합니다. 예, 손다 스님, 감사합니다. 손다 스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